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죄악의 어둠에서 헤매던 저희에게 구원의 진정한 빛이 되신 구세주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약속된 구원의 날을 확증하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는 감격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근심이 해결되고 인생의 참된 길을 찾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도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도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젊은 자는 산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목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바다에서 고기를 거룩한 이가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찬송 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겨울의 기나긴 밤 동지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사람의 마음은 냉랭하지만 그 어둠을 뚫고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림절의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등불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이때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심령으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날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단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선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며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구속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장막치시고 거하신 성육신의 완전한 실현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서 그 임재의 신비를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예배와 눈물과 삶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먼 하늘의 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림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친히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단지 감정의 위로가 아니시며 죄의 굴레를 끊는 구속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담은 복음의 핵심임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고독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소서. 병든 자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주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소망할 수 있으며 다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교와 교회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께서 교와 교회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교와 교회가 세상의 불빛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임재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형식의 신앙을 넘어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찬양 속에 주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기도 속에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와 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골짜기 속에 빛을 비추는 등불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이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지혜를 주소서. 분열된 사회의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소서. 좋으신 주님, 예림절의 마지막 주간이
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날을 단지 기쁨의 절기로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성육신의 비밀을 깊이 깨닫는 믿음의 자리로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낮춤이셨음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겸손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이름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사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입술에서 임마누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생명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새 힘과 새 믿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가 임마누엘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임재가 우리 일상 속에 계속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소서. 우리가 웃을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성공할 때도 넘어질 때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 안에 주님과 함께 평안히 걸어가게 하소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며 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저곳에서 성김과 봉사로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성령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노아야 없는 생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6년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지역의 많은 사람이 교화교회로 돌아오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화교회 성도들의 본을 받아 큰 무리가 더해지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은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잘 되던 일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 한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젊음의 특권까지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그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대한 공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최신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데도 배터리가 계속 빨리 닳아버리는 것처럼 겉으로는 모든 기능이 완벽해 보여도 정작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비어있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는데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존재론적 불안을 드러내는 진실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질문 속에는 이미 스스로의 답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는가? 그는 영원한 생명조차도 인간의 노력, 선행 혹은 거래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라 여겼던 겁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재물이 그의 노력으로 쌓였듯이 구원 역시도 그의 도덕적인 성취의 종점일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칭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혼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대답은 단순히 호칭을 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함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선에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엄중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진심을 보시고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디까지 왔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청문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말은 뭐냐? 시험을 잘 본 학생이 교사 앞에서 성적표를 내밀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눈에 보이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믿었을 겁니다. 이웃 사람도 나름대로 실천했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성공적인 종교인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칼날은 항상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숨기고 싶은 우상을 겨냥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는 단 하나의 요청을 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요청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지켰다라고 말하던 계명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이웃과 자기 자신
자신의 벽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삶의 모습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청년을 선택의 갈림길에 세우셨습니다. 하늘의 보아와 땅의 보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더하면 될까요? 제가 무엇을 더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정작 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 앞에서는 질문합니다.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뭘 더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만 제가 가진 것에서 뭘 내려놓아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지를 않습니다. 이 청년도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어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난해지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가장 살아가고 가장 의지하며 자기 존재의 안전을 맡기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제물은 그 청년에게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그의 신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장면은 마치 값진 보물이 담긴 보물 상자를 눈앞에 두고 손에 쥔 돌멩이를 하나 놓지 못해서 돌아서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는 진리를 보았지만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부유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청년조차 실패를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유대 사회는 불을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갖춘 부자 청년도 실패하고 돌아섰다면, 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심히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비유는 과장이 아닙니다. 불가능의 선언입니다.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간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정점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며 너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것,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와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무엇을 하여야 할 영역이 아니라 누가 해줄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누가 해줄 수 있는가 영역임을 깨닫는, 주께서는 이 절망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점이며 우리 영혼에 울림을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은 절대적인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여도,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져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서 슬퍼하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하나의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지혜 혹은 선행도 구원의 문턱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손으로 쟁취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이 불가능을, 이 낙타가 어떻게 하늘길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는 낙타를 바늘기에 넣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기에 넣을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의지했듯이 우린 우리의 지식, 경험, 건강, 심지어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자체를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라는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을 만한 거대한 공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불가능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큰 낙타인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라는 가장 좁은 바늘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크고 우리는 감히 그 바늘길을 들어갈 수 없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가장 그 좁은 바늘길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불가능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바늘길을 통과하심으로, 그리고 부활로 인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쌓은 재물이나 선행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내가 더 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땅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슬퍼하며 돌아서는 대신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우리의 불가능함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는 금이나 은으로 환산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소유가 많고 적음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청빈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구원의 새로운 풍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바늘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놓기 어려운 낙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땅의 소유이든 깨지지 않는 자존심이든 과거의 상처이든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이든 오늘 그 모든 불가능을 짊어지고 슬퍼하며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부자 청년이 놓지 못한 하늘의 부와 곧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무한하신 가능성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손에 든 것을 놓지 못해서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슬퍼하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함과 열심으로는 결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땅의 복음 위에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던 재물과 능력, 자존심과 경험, 상처와 성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빈자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바늘길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하늘의 부활을 소유한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더 소유하려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맡기고 따르는 제자의 길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이미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38장입니다. 세상 내 길에
물질 없음이 신앙의 소외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골고루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가지고 온 물질에 앞서 저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재물이 없어서 애태우는 심령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가 위로의 영으로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조와 한 주간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과 헌신을 드리는 영혼들의 아름다운 향기를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도록 복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사랑의 쌀을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또한 쌀을 봉헌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액수를 따지기보다는 성숙한 믿음의 넓은 헤아림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주간 예배 및 행사를 안내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1, 우리가 매년 진행하는 사랑의 쌀 배송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쌀 배송을 시작합니다. 300kg가 후원이 들어와서 우리 올해에는 교회 지원 없이 여러분들 모두가 후원해주신 그것으로 100% 감당하여서 후원을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신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쌀 배송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2, 제가 우리 교육부 사회들 명령과 매년 24일 저녁에 파출소라든지 수방서라든지 위문을 갑니다. 24일 수요일 저녁에도 진행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드리고 예배 중에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탄절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씨앗헌금,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예배 찬송 제가 우리 남녀신도 단톡방에는 보내드렸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불러보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만들어진 최신곡입니다. 다른 교회분들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우리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을 배포합니다.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에 있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신청, 꽃꽂이 섬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목요일 성탄절 예배 순서가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그날은 주보를 따로 제작하지 않고 예배 순서가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주보를 가져오시고 당일날에는 여러 인원수만큼 준비하지 않고 혹시나 몇 개 더 여기 준비하겠지만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꼭 가져가셨다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화교회가 정관을
새롭게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가위원회가 수고를 하셨는데 교회 식당에 가면 교회 정관 초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신부님께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정관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빼야 되겠다, 질문, 수정사항은 다 그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정관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고 그날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동회의 때는 결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여서 질문하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 수정해야겠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참석하셔서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관을 완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2026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할 때에 그때 결의만 하는 그런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및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분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오심이 온 인류의 축복이며 희망임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변화와 기적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삶을 향해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섬기는 우리 교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